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항에 부딪히는 신앙. 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으로 저항에 부딪힌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엘레하데바림 해가지고 다시 재거듭 강조하고 다시 말하는 주된 내용이 율법서의 내용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안 넘어갑니다. 네. 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저기 오른쪽 염해 사해와 저기 갈릴리 호수죠. 그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서 지금 건너서 왼쪽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건너지 않았고 바라보고 지금 그 땅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모세가 자신은 못 들어가고 죽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 그래서 광야를 40년간 돌다가 걔네들이 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그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신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다시 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너희들 조상 1세대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하지 말고 답습하지 말고 들어가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그래서 거듭 조금 더 추가된 사항, 변동사항 조금, 그 땅에 살아가는 것과 광야를 돌아다닐 때 사는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첨가되는 것 외에는 거의 그대로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요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에게 다시 또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셨지만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광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끝이 있다는 거, 영원히 광야에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땅이 있는 거죠.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영원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 뭐였죠? 에서죠. 야곱과 에서 했을 때 그 야곱의 형 에서예요. 그 에서는 믿음을 따라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장자권 이런 것을 좀 등한시했던, 좀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붉은 죽이죠.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얘네들한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걔네들은 땅을 약속을 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이번에 오른쪽 그림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 탈출한 이 롯, 그리고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는데 그 두 딸과 이 롯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거죠. 딸들이 굉장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네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그 혈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도 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얘네들도 땅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직접 택하고 부르시고 이집트까지 쳐부수고 건져내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밑에 강 보이실 거예요. 아르논강 이렇게 사해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아르논강이 보이시죠? 자, 이 강을 건넌 후에 여기가 지금 모압 국경이에요. 밑에가 모압,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아모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를 건너고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싸웠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명기고 이미 이거는 과거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시키면서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2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 싸워서 차지해라. 자, 싸워서 차지해라. 이게 굉장히 엄청 강조되는 말씀이거든요. 일어나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건너서 싸우러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렇죠? 싸워서 전쟁에서 차지해라. 점령해라. 정확히 직역하면 점령해라는 뜻이죠. 점령해라. 명령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기생충에 나왔던 장면인데 과외를 갔는데 뭐 뻥을 친 거죠. 그죠? 거짓말 이 스펙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 과외 받는 학생에게 실전 기세다. 너의 기세가 꺾이질 않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뻐꾸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날리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런 장면에서만 지금 이런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건 뭐 뻥치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가서 차지하고 점령해야 하는데 이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뭐 저때 당시에 사진은 그림은 아닌데 고대 싸움 지금처럼 뭐 멀리서 총 쏘고 막 미사일 먼저 폭격 한번 쓸어 놓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말 그대로 육탄전이죠. 근거리 무기를 가지고 가서 정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직접 몸을 부딪히고 여러분들 이게 싸우는데 칼 이렇게 잘못 스치기만 해도 여기 착착 갈라지고 이렇게 칼이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오다가 내 손가락 잘릴 수도 있고 뭐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엄청 두려운 거죠.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이 매우 강한 족속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모리 족속이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이제 맞서 싸우러 직접 이제 대적하러 싸우러 나와요. 본인들은 이길 수 있겠다고 뭐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좀 다른 족속들은 우리는 다르게 힘이 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싸울 때 기세 싸움,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엄청 중요한데 사기라 그러잖아요. 사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요즘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중의 심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뭉치게 하고 그래서 쟤네 이 적군이 굉장히 나쁜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막 뭉치게 하는 그런 선전 전략 이런 것들도 프로파간다라고도 하는데요. 저 그림은 일본 그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썼던 선전 그림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적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쳐들어오면 우리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 와이프, 뭐 자녀들 다 이렇게 이꼴 난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키이우를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여기 아직 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결사항전을 다짐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감동을 줬고 그 앞서 나가서 본을 보이는 또 리더로서
개그맨 출신으로 굉장히 무시받을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이 전쟁을 통해 정말 존경받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두려웠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최고 첫 번째 타겟이 누구죠? 저 대통령이잖아요. 저 대통령만 죽이면 와해될 수 있고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두려울 거예요. 분명히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를 통해 이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래서 해외 용병들까지도 참전할 정도로, 또 국민들도 돌아가다가 피난을 가다가 또 남자들은 돌아와서 또 피난 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싸우는 장면들을 지금 현재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결사항전으로 다져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사기 진작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짓 선전을 해서까지도 이렇게 뭉치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 선전이 아니죠,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죠?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자, 에돔 모압 암몬 봤지? 내가 그 땅 너에게 반드시 준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허세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봤지? 너희는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자, 25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옮겨버려.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라는 말은, 직역했을 때 너의 두려움을 걔네들한테 옮겨버리겠다. 야, 걔네 세 보이냐? 그리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땠었죠? 과거에 쟤네는 너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거인족 속이어가지고 우리가 못 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왔냐?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되고 1세대가 다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 과거에 잘못했던 그 잘못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왜냐하면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그들에게 옮겨 심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용기 100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사기가 충천,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바들바들 떨게 되는 거예요. 이 기세 싸움이 매우 중요한데, 육탄전을 벌일 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싸울 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기가 매우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러시아 부모님들은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군인들도 인터뷰를 해보니 군사 훈련한다라고 해가지고 왔대요. 우리 훈련하러 온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근데 위에서 속여가지고 보냈고 전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결사항전을 통해서 맞부딪히고 쉽게 안 되니까 민간인들까지도 공격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굉장히 파렴치한 행동까지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민간인을 공격하면서도 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니까 찝찝한 거죠. 이거 하면서도 이게 당위성,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는 어떻죠? 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서, 잘못된 세력, 범죄 세력에 맞서 싸워서 우리 이 국민과 우리 땅을 지키자. 우리도 일본 제국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할 때처럼, 그럼 독립투사들처럼 결사항전, 우리가 지킨다. 죽더라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고
쟤네들에게 그 두려움을 옮겨서 심어버렸기 때문에 걔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만 듣고도 굉장히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싸워 차지해라 명령하셨고 그런 힘을 주셨다. 그렇죠? 무서워하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내가 그렇게 힘을 줬다. 그러니 가서 싸워라라고 했는데 이제 26절에 모세의 행동은 조금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합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기까지요. 자, 뭘로 말해요? 평화의 말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가서 전쟁해라, 싸워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뭔가 가서 평화를 먼저 제안을 해. 그래서 통과하게 해라. 큰 길로만 행하고. 자, 민수기에 보면 이 큰 길 우리 민수기 했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대로였어요. 자, 여기로만 가고 우리가 딴 짓 안 하겠다.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과 물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냥 딱 지나가기만 하겠다.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쟤네는 불안하고 그리고 못 믿었고 해서 허락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하겠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던 이 장면과 평화 제안을 하는 모습은 뭔가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만 보시면 안 되고 민수기도 함께 봐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도 함께 봐야 돼.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신명기 20장에는 이 사건들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단락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씀했죠. 싸울 때 가나안 족속과 비가나안 족속이 좀 태도가 다른데 여기는 지금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 비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그런 적용이 되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은 아예 애기부터 여자까지 싹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돼. 근데 비가나안 족속은 평화를 먼저 제안을 하고 거절하면 싸워서 진멸하고 대신 남자만 죽입니다. 나머지는 살리는 거예요. 전리품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아예 화평 제한도 없고 가서 무작정 쓸어버리고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고 유아고 어린 애고 여자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천천히 살펴보죠.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미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모순이 아니었고 비가나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헤스본을 대적할 때 먼저 평화를 제안을 했고 걔네가 먼저 또 적으로 간주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워서 진멸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신명기 2장 30절에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해가지고 대적하러 나왔다라는 이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통과하게 허락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거부한 게 하나님이 그들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건 그 마음을 굉장히 돌같이 단단하게 그리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고집센 그런
매우 고집스럽게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걔네들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한 거구만. 그러면 결국 누구 탓? 하나님 탓이구만.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볼 때 이 균형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지 아직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만 발견하고, 수학적으로도 차원의 세계를 발견할 때도 그냥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정말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인간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을, 그리고 죄만 짓고 범죄하던 얘네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심판받는 거지만 반대쪽 입장, 그러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롯과 그 두 딸은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인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함께 가요, 함께. 우리가 어느 면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니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쉽게 말해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거부한, 끝까지 마음을 고집스럽게 먹은 그들은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가진 것도 빼앗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누가 결국 섭리하신다? 누가 그렇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는 측면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냥 일반 역사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고, 세계 1차 대전은 왜 일어났고 2차 대전은 왜 일어났고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적인 신앙적인 시각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우주의 모든 섭리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니 너희가 오늘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까지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유하고 강조하고 경고하기 위해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완고하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이 이집트 왕 바로라고 되는, 파라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도 동일하게 표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4장 21절,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줄 것이다. 안 보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할 말이 없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 할 말이 없어.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바로만 아니라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 족속이 그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소문을 들었을 텐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당시에 지금은 미국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집트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때? 항복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구나, 우리는 잘못 살았구나, 그래 우린 죄인이구나, 이제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니까 그 진짜 신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역시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완악해져 가지고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해볼 수 있다고, 하나님과 좀 붙어보겠다고 나와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또 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내버려 두심.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동 케어라고 되어 있죠? 신경 안 쓰겠다. 왜냐면 인간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죄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저 위에 뭐라 됐지? 21절에는 마음이 어두워진 대로, 어리석게 된 대로, 우상을 섬기면 섬기는 대로 안 건드려. 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든지 전쟁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놈들 더 잘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 자체, 그것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완악하게, 그 마음을 완고하게 완강하게 하셨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대로 고집 부리는 그대로 내버려뒀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신경 안 쓰겠다는 하나님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죠? 읽어볼까요? 시작. 간섭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걸어온 길을 봐봐요. 지나쳐온 것마다 불평, 지나쳐온 것마다 원망이고, 지나쳐온 것마다 불순종이야. 근데도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잖아. 들어가게 하시잖아. 힘을 주시잖아. 약속하시잖아. 쳐다보라고 하시잖아. 그리고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중간에 혼나고 뭐 땅 갈라지고 막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해 버려요.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에게 영원한 그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 하시고야 말아요. 내 삶에 간섭하시고야 말아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뒤지게 패서라도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시험도 떨어지게 하시고 생각대로 안 돼. 기도 응답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안 펼쳐져. 근데 정신 차려보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 이게 진짜 신비한 거거든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를 떨어졌었어요. 저희는 성적 순으로 갔었거든요. 타 지역의 학교로 갔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방송을 저희 부모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부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은 뭐 저도 부모님도 뭐 지옥 같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그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 저희의 크로스러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지옥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뭐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 듣고 매상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썼다가 그냥 성적에 맞춰 썼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동안 원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지금 참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택한 자들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요. 막 이해가 안 되게 막 길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시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흐르고 보면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와, 내가 만약 그렇게 안 됐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겠고 내가 이렇게 또 쓰임 받지도 못했겠군요.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또 그 섭리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이 그저 기독교를 공격하고 결국 이렇게 내버려 두심을 받는 자들처럼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벌 주고 이게 뭔 짓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자신은 마치 그래도 천사같이 착하고 완벽한 사람인 양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고 난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네.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셨어?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믿고 살게 하셔. 복음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뭐라고 생각했든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간섭하시는 진짜 놀랍다. 이 감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복인 거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넷플릭스 드라마 요새 뭐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제 대충 그런 이야기만 알고 그 포스터만 봤는데 소년 심판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죠? 그 내용들. 인간은 완악하고 악해서 뭔가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어때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근데 잘못을 했는데 벌을 안 받게 내버려 둔다? 이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나라가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사이다 같은 상황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 사건인 것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니 뭐 소년이라고 안 받고 뭐 마음껏 잘못해도 뭐 봐주고 무작정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있고 그에 맞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섭리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진멸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잔인하고 이 윤리적 측면으로만 봐가지고 하나님 나쁜 분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사건이 지금 그대로는 적용되긴 힘들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떻게 된다? 진멸당한다. 심판받는다. 성경 전체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게 본인이 뭐 어느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인간 죄인이고 이렇게 진짜 세상이 난리 부르스에 막 진짜 어둡고 개판이구나. 뭐 푸틴만이 아니라 누구든 뭐 스탈린이든 뭐 저기 히틀러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든 그냥 걔네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추악함,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땅.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만 의지해야 돼. 그것만 바라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구나. 이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끝까지 아니 하나님 뭔데? 그 신이야? 아니 뭔 신이 막 만들고 뭐 지옥 보내고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심판받을 거니까. 그분이 무조건 나쁘게 보이는 거지. 사탄막이 어때요? 하나님을 좋게 평가하던가요? 절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쪽은 막 뭐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 지경이 돼서까지도 욕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조롱해. 끝까지. 반대쪽에서는 이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또 조롱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뭐라고 저걸 믿냐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워두셨고 그 말씀의 성취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실히 갈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 볼까요? 헤렘 전쟁. 헤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람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이 진멸하다라는 이 동사인데 이걸 명사로 바꾸면 하람이 헤렘이 되거든요. 이게 진멸하는 전쟁.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거죠. 32절부터 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해서 걔네가 먼저 와서 싸운 거예요. 분명 평화의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죠. 그러면 이제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싸움 역시 누가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을 치고 34절에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 진멸하셨다. 35절에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고 탈취물만 좀 챙기고 모든 남녀 뭐 유아 다 진멸을 해버린 거죠. 이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 해당이 되게 되고 비가나안 족속들은 남자만 죽이지만 지금 얘네는 이렇게 가나안 족속으로 간주해서 다 쳐서 진멸하고 대신 또 완전히 진멸한 것에서는 여리고성이 예시로 들면은 하나도 탈취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다. 그래서 헤렘 진멸 하나도 안 남은 거 쓸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표현이에요. 번제도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남기지 않고 태워드리는 이 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제사와 관련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에 이 가축을 데려와서 안수하죠.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애한테 넘겨져 가요. 실제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겠다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나 대신에 누가 죽어요? 내 이 가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나는 멀쩡한데 얘는 엄청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막 잔인하게 막 갈갈이 찢겨가지고 죽임을 도살당해서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얘가 죽고 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 그래,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제가 저렇게 죽는구나.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진멸 헤렘 전쟁의 그런 의미도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떤 꼴이 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누리게 되지만 반대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현재에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7장에도 이렇게 쭉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다 진멸, 이게 헤렘 할 것이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여자랑 유아까지 죽이냐,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기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 자, 3절부터 혼인도 하지 말고 서로 통혼 이거 하지 말고. 자, 4절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섞여 살면 어떻게 돼? 만약 불쌍히 여겨가지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밑에 두고 하다 보면은 걔네들의 문화를 너희들이 그대로 배우게 될 거고, 원래 죄는 달콤해가지고 금방 3시간에 퍼지게 되니까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진멸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남겨두고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들을 반드시 진멸당한 순간이 오게 된다. 너희들도 똑같이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두 그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너희가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진멸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남기지 말고 싹. 이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진짜 막 이웃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진멸해버리고 막 이렇게 적용하면 매우 곤란하고요. 지금은 달라졌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 가서 사랑을 하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참된 원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저 원수는 떠내.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떠올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주변 친구, 여러분 미워 죽겠는 경쟁 상대 친구를 떠올릴 게 아니라 일본을 떠올리고 중국을 떠올릴 게 아니라 저 원수는 떠냈을 때 우리를 정말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원흉. 자, 여기 되어 있죠. 18절에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 사탄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해 싸우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사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을 이 악한 영적 세력으로 보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넘어가면 진멸, 하나님을 믿고 의지에 싸워서 나가면 점령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서 심판받는 전쟁이든지 구원받는 전쟁이든지.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한테 햇불 언약, 오른쪽 그림 햇불 언약 장면인데 이때 이미 지금 신명기죠. 꽤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전 세대 사람이고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안 찼다.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확 그렇게 확 임하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릴 만큼의 그런 지금 상태가 안 되는데 반드시 그런 상태가 오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을 누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 경고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거역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을 또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피가 계곡물이 될 만큼 엄청나게 잔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예요? 경고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우리를 저항해서 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맞아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 어떤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게 뭐였죠? 첫 번째 1세대의 모습이었죠. 같은 사건, 다른 반응. 누군가는 원망할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의 어떤 또 섭리를 볼 수 있게 될까? 이런 기대감에 젖어들게 되는,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느냐 차이예요. 그리고 같은 사건이어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두근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건이 되게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안 살아계셔, 아니면 하나님 날 미워하셔, 난 저주받았어, 그냥 하나님 너무 나쁜 분이야, 이렇게 볼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선택,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 올 거예요. 이 싸움 피할 수 없어요. 이 고통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임, 뭔가 힘없이 당해버리는 것이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망했고 죽었고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승리예요. 이게 바로 빅토리라는 거죠. 남이 볼 때는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승리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100% 완벽하게 은혜로 구원하셔요. 그래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나의 믿음 이후의 삶은 100%의 노력과 하나님의 100%의 도우심이 함께 콜라보돼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뜻대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 남이 볼 때 좋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볼 때 승리의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저항을 만난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죠. 36절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죠.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없는데 37절은 점령하지 못한 곳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 아까 에돔, 암몬, 또 모압 이런 데는 하나님이 너네들 형제 민족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너희들한테 준 땅 아니다. 걔네는 걔네들 살게 하고, 알았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여기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금하신 곳 가까이 못 간다.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내 뜻이 아닌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신뢰하는 그 삶. 이게 저항에 부딪혔을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너도 깨닫고 너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깨닫기를 원한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 저항, 내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그러니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복을 누리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다 옮기시고 오히려 그 원수가 떨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